오늘 말씀에 본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것은 이방신들, 우상들 섬기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유일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본받게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것을, 그들이 사랑하는 행위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본받는다는 말은요, 거의 모든 경우에 나쁜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본받는다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나쁜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나쁜 걸 본받지 마라라는 것으로 성경에 이 말이 사용됩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을 본받게 되었다. 그들의 죄를 본받게 되었다. 구약에서 본받는다는 말이 선하게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전부에서 본받는다는 말은 다 악한 방향으로 본받지 마라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들이 행하는 바를, 저들이 말하는 바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방향이 바뀝니다. 본받지 마라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본받으라라고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본받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진 다 본받지 말아라였습니다. 이 방향은 전부 이제 악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 예수를 향해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쓰여진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본받아야 되지라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주의 종들을, 또 그의 성도들이 본받게 되는 것, 본받음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죽음 이후에 본받음에 대해서 새로워진 성경의 방향성입니다. 이전까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진, 예수님의 결말이 나오기 전까진 세상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본받으라는 말을 한 번도 어디를 향해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다 본받지 말아죠.
다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본받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결말이 나온 후에 너희는 그 결말을 보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더 이상 신약에 와서 예수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이 본받음을 악에 대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그의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그의 죽음을 이길 때 기꺼이 그를 본받게 되리라. 여러분, 죽음이 믿음에게 패배합니다.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본받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로 내가 가는 길을 걸어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따르는 길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길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외에는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물을요, 피는 성소에 들어가는데 육체는 영문 밖에서, 영문이란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그들이 군대가 그들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진영 밖에, 안전한 그곳 밖에, 그 밖에서 예수님이 재물이 불살라치는 것처럼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재물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치는 것처럼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 산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안이 아니라 영문,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전이 아니라 성안이 아니라 예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들어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그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문 밖에 계십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에게 오십시오.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제게 와주세요. 제 삶에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미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의 상황이죠. 여러분의 환경이죠. 점령되어져야 할 이 세상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안전한 성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곳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또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까? 여러분 만나겠다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와
다시 찾아와 성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려거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그에게 나아가고 싶다면 그의 치욕을,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 계십니다. 십자가도 예수님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나 하나님께 드려질게, 나 제물이 될게, 나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게 라고 성전 안에서 남들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얌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쉬운 방식으로 드려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혼자 깨끗하게 드려지고 끝내려고 그곳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 아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예배당 안에서 살아갑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주일 4시 5시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일주일 동안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아갑니까? 다 성문 밖에 살아가죠. 다 하나님의 성 밖에서, 다 하나님의 세상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은, 이 성벽이 둘러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세속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으로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이 안에서, 여기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 점령하기 위해서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안전한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신다. 성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 우리도 그를 본받아 그의 치욕을, 그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확증된 사랑을 향해, 예수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그곳에 예수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곳에 예수가 계신다. 그곳에 예수가 계신다. 영문 밖에 예수가 계신다. 여기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아니라, 내가 있기 편한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여기 좀 와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받고 거기에 못 박혀 계신다. 그러니 그곳으로 나와라. 나와라. 그곳으로 나와라. 안전한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너의 삶에서, 너의 환경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집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학교에서, 너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나왔으니 그곳으로 나와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면 아멘은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서울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데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악과 죄, 나쁜 방향, 나쁜 습관은 더 쉽습니다. 나쁜 거 쉬워요. 죄는 쉽습니다. 죄는 물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순식간이죠. 누군가 나쁜 일 하고 나쁜 짓 하면 그거 나도 따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우리 존재에 너무 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물들기가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내 이방인들에게 물들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방인들 우상신 섬기는 거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마라라고 수도 없이 구약 내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본받지 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피해야 할 것, 내가 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죄에 물드는 게 쉽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노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제가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가요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과거형이죠.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그 노래를, 정말 10년 동안 불러본 적이 없었던 그 노래를 한 번 들었다고 흥얼흥얼대고 있는 겁니다. 흥얼흥얼. 이게 악이, 죄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본받고 물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노래, 세상의 기쁨은요, 순식간에 쉽게 우리에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증인들이 있죠. 한 소절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소절 이상 부르지 못했습니다. 가요를 흥얼거리고 있는 제가 너무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혹은 헤어졌다는, 이젠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거기에 감정이입 될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수치스럽더라고요. 흥얼거리고 있는 내 자신이.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뭐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노래하기 싫었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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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께 경배하네라고 고백한 게 그 바로 직전의 날이었는데, 홀로 있으면서 어두운 마음을 붙들고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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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고백하며 눈물 짓던 나였는데, 바로 다음날 흥얼흥얼대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뭘 사랑한다고, 헤어졌다고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싫고 수치스럽더라고요. 한 소절 부르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죄송해서. 제 존재는 때로는 혼잡하고 더럽고 추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입으로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내 입이라도 예수님께 순전하기를 원한다. 주님, 제 마음이야 제가 얻지 못해서 때로는 흔들릴지 몰라도, 주님, 제 입은요, 제가 제 근육으로 닫을 수 있는 제 입은, 제 입이라도 주님께 순전하기를, 주님께 깨끗하기를, 주님께만 전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입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라도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입을 제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네 입 좀 마음대로 놀리지 말고 입이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이라도, 눈이라도, 내 눈으로, 내 근육으로 감으면 감기는, 내 근육으로 닫으면 닫히는 눈과 입이라도 하나님께 순전하게 사랑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노래, 예전에는 좋아하는 가요, 옛날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얼마 전 일입니다, 여러분. 몇 년도 안 됐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월요일 이럴 때는 야 가요 좀 틀어봐 이렇게 얘기하던 저였습니다.
집에 갈 때 졸리면 옛날에 90년대 노래 좀 틀어봐봐. 저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잠이 깨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요즘에 제가 그렇다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귀라도 입이라도 눈이라도 순전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거 다 참아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걸 다 보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작 내 근육으로 건드릴 수 있는, 내 생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눈과 입과 귀를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작 눈, 입, 귀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그럴 순 없지.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입을 딱 닫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난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걷고 있다. 이제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걷고 있구나. 이제 내가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구나. 이제야 내 방향이 정해졌구나. 이제 난 돌아가지는 못하겠구나. 이제 난 결코 돌아서지는 못하겠구나. 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 이제 돌아가지 못해. 난 이제 돌아가지 않아.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저를 본받아 예수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요를 좀 더 듣고 싶으시면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저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니 더 결단이 작아졌나 봐. 지금은 아닌가 봐. 생각해보니 어디 콘서트표 끊어놨어요? 다다음 주에 물어봐줘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쫓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외롭게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서요. 이 십자가가 다만 죽음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진짜 승리구나. 이제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 진짜 승리라는 걸 아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건 고되고 무섭고 아프고 힘든 일, 그냥 과도한 일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구나. 그 승리가 이루어진 곳이 성문 밖, 영문 밖이라면 나도 그곳으로 나아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왜요? 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니까요. 너 때문에. 네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당신이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당신의 삶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박살나고 있어서 그런 당신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다고요. 거기서 불태워지셨다고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거기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주일에만 여기서만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시지만 여기 안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만 그 마음이면 여기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오셨다면 결단코 여기서 만나지 못하실 겁니다.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믿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서 그런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보내신 분이십니다. 만나러 이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만나러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런데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치워두고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이 주일에도 2시부터 4시까지만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우리를 만나러, 나를 만나러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든 영문 밖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악함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받기에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추악해서 그래요.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유행가들, 가사들, 이야기들 그냥 흥얼거리고 쫓아가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하는 기분들 즐기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항상 기쁜 것보단 조금은 울적한 게 낫잖아요. 무드를 즐기는 게 낫잖아요. 어두운 데 찾아다니잖아요. 어둡고 괜찮은 데 찾아가서 괜찮은 음악 들으면서 거기서 슬쩍 울적해지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가 어둠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악이어서 그렇습니다. 울적해지는 게. 울적해지라고, 우울해지라고, 늘적해지라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고 쫓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에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 네가 예수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에 하나님 새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지옥과 죽음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여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확증해 주려고, 끝내 믿지 못해 내 전부를 주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만약 진짜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악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쉽지만 예수의 강한 사랑이 그 쉬운 악의 본성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깨달은 사랑은 악이 우리를 쉽게 꼬드겨내는 유혹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죄의 쉬움보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본받는 건 어렵지만 강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길은 어렵지만 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섭고 두려운 것 같지만 강합니다. 어려운데 강하기 때문에 악을 쫓아가려는 충동을 압도합니다. 쉽지 않지만 강해서 우리가 그곳에 끌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쉬운 유혹과 예수의 강한 사랑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쉬운 길로 갈 거야. 강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데리고, 네가 만약 나를 보기만 한다면, 네가 방향을 내게 트이기만 한다면, 영문 밖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바라보기만 한다면,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강하게 붙잡아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볼 거야? 세상을 볼 거야? 악을 볼 거야? 죄를 볼 거야?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조금 만족하게 하지만 1분, 10초, 1시간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을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거야? 이 성 안에서, 내가 안옥한 내 집 안에서 그냥 나를 만족하게 하지만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무너지는 내 안전한 곳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나를 위해 거기서 승리하신 영문 밖으로 예수 계신 그 십자가에 예수께로 나아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로 갈 거냐고. 영문 밖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어두운 네 집에 있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그에게 나아가자. 요즘 하나님 주시는 예배 때 말씀들이 너무 세죠, 여러분? 너무 강하죠. 제가 알아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어떤 분들은 막 힘들다고 하대요. 저도 미안하고 마음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 그러겠지만 마음 먹고 소리 안 지르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행복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막 이러면서 1970년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했다. 여러분 안 들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 이미 그런 거 못 들어요. 여러분 이미 그런 거 못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에 악하고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렵고 아프지만 이 강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죄의 쉬움에, 유혹의 쉬움에 흘러 들어가 꼬드겨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에 흘러 들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도 마음이 어렵대요. 힘들대요. 목사님 너무 요즘 어렵다 그러네. 힘들다고 하는데 설교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는 말까지는 못하지만 그게 다 그런 의도겠지 뭐.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설교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이런 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런 걸. 여러분 여기 서 있잖아요. 그 여러분 표정 다 보여요. 여러분 핸드폰 켜는 거 보여요. 불이 올라오잖아. 불이 올라온다니까. 갑자기 빛이다 하고 보면 핸드폰 킨 거야. 여러분 눈 감은 거 다 보이니까. 제 눈이 안 좋은데도 보여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인다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지혜가 지금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보인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건, 소리 지르는 건, 외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줄 서는데, 아까 예배국 기도회 하려고 줄 서는데 내 좌우로 한 5공간씩 비어 있더라고. 야, 4년을 같이 사역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멀면 어떡하나. 저 혼자 선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근데 불편할 수 있죠. 막 계속 외치니까. 근데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 목이 쉰 지 몇 달 됐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타는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데 그런 불과 같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불과 같다고요. 홍수가 나도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불은 끄지 못한다고. 어떤 물도 끄지 못하는 불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타는 듯이 강렬하고 그 마음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준 걸로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귀에다가 새겨 넣어 줬을 겁니다. 이걸 원해요? 그거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그거 온라인으로 줄이면 되잖아. 목사님 소리 지르면 볼륨 줄여야겠다. 시끄러.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뜨겁다 하시는데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타는 듯이 타올라서 내가 너의 집에,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직장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전해 주어야 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타들어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느껴져도 예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냥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죄를 압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사망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절대로 우리가 파해할 수 없는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겼다고,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죽음도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라는 건 고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이 내세우는 아무리 강한 공격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사랑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에도 사랑이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지지 않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서 나랑 같이 죽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를 위하여 승리의 십자가를 세웠으니 나와 같이 점령하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내게 나와라. 여기에 승리가 있으리라. 죽음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와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몸에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어떤 영의 어떤 그냥 기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된다고요. 여태까지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이 만약 영문 밖으로 세상 속으로 예수의 죽음을,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말씀이 맞다면,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말씀을 시험해 보시라고. 예수님께 고백해 보세요. 저도 이제 세상으로,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 속으로 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라고. 뭐 할 거 없어. 기도해 보라고. 고백해 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끌고 가실 테니까. 하나님의 강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테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라고.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도만 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여러분을 끌고 데리고 가, 나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는지, 생명이 있게 하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시라고요. 당장 내일이면 드러날 테니까. 확신하고 믿으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묶어 여러분을 데리고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몸에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다른 것들 좀 찾아다니지 마라. 제발 좀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 끌려가지 마라.
제발 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고 다니지 마라.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데,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그 이기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데 세상의 지식 학문 이런 것들 끌고 좀 들어오지 마라. 다른 교훈들 찾지 말고 좀 나와라. 마음은 지식으로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지식으로 굳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은 굳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다른 교훈 좀 찾지 말라고. 목요일 금요일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 잘 아시죠?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그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이 제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모르지만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슬프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야.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며, 십자가에 계신 그에게 나아가자며.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지. 내 마음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본받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김동주 그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내 부족함이야 엄청나게 많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저는요,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합니다. 저한테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 전부를 써서 소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끝나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제 몸도 제 체력도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행위의 결말이요, 지난 4년 동안 제 행위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행위는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위의 결말을 보세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오늘 예배를 떠올려 보세요. 이 행위의 결말을 보시고 그 믿음이 본받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주신 눈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라 이 목사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 이상 박사 논문 진행 안 하겠다고 교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한테 저희 교회가, 제가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하제가 담당한 이 교회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현하려고 나아가고 있고, 교수님 저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실현하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걸 못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덜 자고 시간을 조금 더 써서 논문을 쓸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두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두 마음이었던 적이 없는데, 언제나 전심이었는데, 그냥 내가 시간을 좀 더 내고 덜 자서 논문을 쓴다고 해도 두 마음이 되면 청년들이 알아챌 것 같아요. 전심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됐다라는 걸.
교수님, 저는 이 청년들이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다녔던 교회가, 내가 만났던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였다라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청년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려는 교회를, 목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끝까지가 전심이고 두 마음이 안 돼야 돼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주 목사, 동주야, 맞아, 네가 처음부터 그랬어. 너는 단 한 번도 비굴했던 적이 없었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너는 비굴하지 않아.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는 비굴하지 않아. 나를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너는 비굴하지 않더라.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비굴해지는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비굴해지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비굴해지는데, 이 세상에 비굴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비굴하지 않더라. 넌 나한테 한 번도 비굴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너의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논문 안 써도 괜찮아. 나도 그 일의 결말이 궁금하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와서 커피 한잔 하자. 교수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저께 5교회 연합으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참석해서, 물론 여러분, 제 외모와 외양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 목사님을 보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제가 어저께 느낀 겁니다. 이제 나는 적어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진 않는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그 5개 교회 중에 우리가 제일 조그매요. 이 5개 교회 중에 우리가 제일 작은데 그 4개의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청년들이 나를 보기에 저 사람 되게 괜찮네라는 생각이 저에겐 1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제가 살아가는 제 직장의 자리에서 전혀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굴하지 않은 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저에게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눈치 보며, 직장에서 막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위해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며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 나아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 사탄이 주름 잡은 그곳에서 사탄 앞에서 비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께서 이기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선 저를 본받으세요. 저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수행하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살면서 한 번은 제대로 해야지. 적어도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평생을 교회 다녔으면 한 번은 제대로 해야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승리를 경험한 백성으로 이미 예수께 완전히 패배한 사탄이 주름잡은 이 땅, 이 나라에서 주여 우리가 비굴하고 비참하게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결은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오니
승리하고 점령하기 원하는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할까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모든 일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길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기다리시는 예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끝내 나아갈 여정, 끝내 도착하지 못할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고될 수 있고 쉬고 싶을 수 있고 그만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을 함께 봅시다. 예수 믿는 일이 세상보다 약하지 않다라는 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글만이 아니라 실존하는 능력임을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승리며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하신다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냅시다.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실 때까지 주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예수로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바울의 마음이 매주의 예배, 매번의 기도 때마다 느껴집니다.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전부를 드려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바쳐드리오니 주님, 저의 죽음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열리는구나를 사랑하는 이 양들이 보고 본받아 그들의 삶의 자리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공동체가 자라고 성장하며 생명이 열리는 건 증거입니다. 증거는 역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증거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였다는 증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점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